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9장입니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될 예조. 요절은 8절, 요절은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장의 중심점은 장차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선고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축하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서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즉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해서 예언하게 될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서는 유다가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징벌을 당했는데 후반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징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히스기야의 교만,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히스기야의 교만.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의 왕이 공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공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합니다. 1절.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예물과 함께 축하 사신을 보냈단 말인가? 이는 단순한 우정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덥석 물어서는 아니 될 미끼와 같은 것으로 정치적인 복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종주국 노릇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은 유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고자 한 전략에서였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과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합니다. 2절. 어찌하여 병들었다가 나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보물과 무기들을 보였단 말인가? 이는 일종의 자랑이요 과시였던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3. 이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이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의 손에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은 28장 17절 다림줄이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했어야 마땅합니다. 요셉은 사사건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고 창세기 40장 8절 41장 25절 하나님만을 높이고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말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4.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후에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고 38장 15절 20절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병들었다가 나은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합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 5.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기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니은 어디서 왔나이까 합니다. 3절 상반절. 이는 몰라서가 아니라 6절 7절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자신의 입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3절 하반절 말하게 하기 위함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온 디귿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4절 6. 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히스기야는 교만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쓸개까지 다 내준 셈입니다. 보물을 다 보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한 마태복음 6장 21절 마음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만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기고를 다 보였다는 것은 동맹을 맺자는 외교 문서에 사인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과 동맹할 것인가 이방과 동맹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서 매달리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형통해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념할 점은 히스기야는 개인이 아니라 유다를 대표하는 왕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기어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니은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6절 7절 전반부 1장에서 37장까지 해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역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개인의 이 잘못 때문에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이 점에서 히스기야는 기억 유다 나라 대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화가 히스기야 개인에게가 아니라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니은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다 나라 전체가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패역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역사서 열왕기 하를 보십시오. 유다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39장은 40장에서 66장까지 해서 말씀하시게 될 디귿 이해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하고 에스겔 12장 10절 11절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예조였던 것입니다. 3.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고에 승복함을 뜻합니다. 나의 생전에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8절 이는 자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전에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4. 다시 강조하고 상기시킵니다만 역사적인 기록 4장 36장에서 39장 이사야서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은 앞부분은 아수르와 결부되어 있고 뒷부분은 바벨론과 결부되어 있는 구도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40장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40장 1절 2절 이는 바벨론 포수 기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5. 아수르와 결부에서는 징벌을 당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심으로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바벨론과 결부에서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인가? 이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원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실상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 후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에스라 니에미아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세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더 풍성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히스기야의 교만을 통한 나의 교만에 대해서, 니은 자명종 역할을 하는 불길한 예주에 대해서, 디귿 이사야서 후반부를 요약하는 의미에서,